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펴주시고,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서이고 신약의 예언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말고 또 스가랴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사실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아주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면서 다른 그 사복음서를 할까 마음을 먹었다가 다니엘서로 갑자기 선회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부딪히지 않는 돌, 다듬지 않는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 왕하면은요, 진짜 우주가 생긴 일에, 지구가 생긴 일에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술을 따라 먹질 않나? 진짜 핍박이라는 핍박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끌어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써먹으려고 끌고 갔는데, 여기에 2년 차라고 이제 2년이 되던 해,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해.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진짜 그 휘황찬란한 꿈도 있지만은 악몽을 꾸고 나면은 진짜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대요. 왜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들 이런 적 있었습니까? 꿈꾸고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이제 꿈을 꿨는데 온 이스라엘, 그 바로 왕의 그 신하들 보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술사, 점쟁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내 꿈을 좀 해몽해라. 나 이제 꿈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런데 꿈을 꿨으면은 여러분, 꿈꾼 얘기를 해주고 해몽을 하려면 그나마 좀 해몽이 쉬울 건데, 참 여기 보시면은 꿈꾼 내용을 얘기 안 해주고 꿈을 해몽해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꿈을 꿨는데 꿈꾼 내용도 안 해주고 내 꿈을 해몽해라 그러면서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빨리 해몽해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5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꿈꾼 거 내가 얘기 안 해.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야, 왕이 지금 완전히 요새 말로 하면 진짜 이게 왕이 진짜 헷갈랑했습니다. 폭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꿈을 꿔서 번민을 하면은 박수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니들 해몽 좀 해봐? 이래도 시원찮은 판에 꿈꾼 걸 얘기를 안 하고 니들 빨리 해몽을 해래.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못하면은 네 집구석은 거름터미로 만들고 니들 다 쪼개버린대요. 야, 이거 참 요새도 어떤 이제 정치인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게요, 지금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 두고 보세요. 성경은 시제가 옛날과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반대로 해몽을 해서 제대로 하면은 상금도 주고 큰 영광을 준대요. 이거 참 뭐 주고 이거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꿈 얘기를 안 하고 꿈을 해몽해라? 이거는 아주 진짜 술사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계속 술사들은 꿈 얘기 좀 해달라 이거야. 어? 꿈을 우리한테 이루라 얘기하려는 거야. 그런데 9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야, 꿈 얘기 안 하고 내가 명령 내렸는데 니들이 시간 끌라고 안 죽으려고 지금 나한테 트릭 쓰는 거지? 지금 몇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계속 왕은요 초지일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약간 우리말로 하면 똘끼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간 끌라고 작전하지 말고 빨리 해몽해. 그런데 드디어 이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드디어 뭐라고요? 다 죽이랍니다. 지금 세상 왕이요. 지금 마지막 때 21일 날인가요? 교황이 죽었습니다. 지금 말로는 우리나라 추기경이 뭐 교황을 추대된다 뭐 말이 많죠. 마지막에 음료, 교황과 거짓 선지자 두 명이 나와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지금 이스라엘 황금동에 미운 물건이 서는 순간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드리는 제사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드리는 제사를 왜 금지해요? 짐승 정권들이 드디어 미운 물건, 지금 이스라엘 황금동에 합작을 해서 거기다가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고 제사를 지내면 드디어 세상인전 후 3년 만에 짐승표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술에 취해서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생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려면 산속에 가서 처박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균형을 맞춰가지고 세상 속에 빛이 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연합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성하는 마음으로 내 의가 바스러지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드디어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자, 그러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기서 지혜자만 죽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어차피 그 술사들하고 박수들 지혜자들은 다 죽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찾았더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러면 죽이려고 찾으면 다니엘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때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드디어 다니엘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근위대장 아리옥, 지금으로 말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안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안기부 포도대장 찾아가서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다니엘이 가서 왕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좀 참으시오.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이렇게 꿈 해몽 못한다고 지혜자를 다 죽여.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도 죽이려고 찾는 판에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야 하나님이 계시를 줘갖고 너 내가 꿈 해결해 줄게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된 마음을 긍휼함으로 지금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 저 불구덩이를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는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금 이런 상담이면은 지금 3년 동안 교육도 안 받은 다니엘이 산속에 가서 숨어야 돼요. 왜? 꿈 해몽 못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계시해서 너 내가 꿈 해몽해 줄 테니까 정면 돌파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비서실장한테 찾아가서 너 왕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좀 기다려서 시간 인터벌을 갖고 한번 지켜봅시다. 왜? 지혜자들이 다 죽는 것을 어떻게든지 구하려는 극률한 마음이 발동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 저놈 잘 됐다. 저거 망했지 생각 망해. 저거 죽어도 돼.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경상도 말로 오방시다, 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다니엘의 지혜. 사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 나라 지혜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 니들 죽는 게 참 꽃이다. 죽는 게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면은 자기를 핍박했던 나라의 지혜자들을 긍휼함으로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야 니들 불교 산전에 가서 절에 가서 뭐하고 등 달고 교회 저 이단에 빠져가지고 니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 이런 심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니엘같이 지혜자들이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에는 다니엘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자, 숨어서 피해서 그 때만 피하면은 다니엘은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근위대장한테 가서 뭐라고? 다니엘 뭐라고 권합니까? 왕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는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꿈 해몽해 줄게 이렇게 미리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면 돌파합니다. 왜? 지혜자들 목숨이 극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더 정면 돌파하죠? 이제는 왕께 들어가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왕께 직접 들어가서 저기요 지혜자들 다 죽일 게 아니라 조금만 참으십시오.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도 안 받은 상태에서 딜을 걸으면은 해석을 못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왕한테 가서 내 죽음보다 남의 긍휼함을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내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데 동성연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저는 진역 갑니다. 그래도 저는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고 많은 영혼들이 동성연애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저는 그 설교를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구원돼가지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저는 전파할 겁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다가 단두대에 가서 목이 잘리든 진역을 가든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몸을 찔러봐. 나는 예수님 피밖에 안 나와.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 군들한테 참혹하게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로 소천하신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라고 전부 무릎 꿇은 사람들은 전부 사망과 음부에 가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서 지금 거룩한 천국 하늘 새 예루살렘 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순식간이야. 그러나 그 뒤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 어떤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육체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롤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3일 반 만에 부활했는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천사가 딱 왜 산자를 찾느냐. 그런데 옷이 세마포가 개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 보고 살은 자를 왜 여기 와서 찾느냐. 죽은 자. 그러면서 뭘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습니다. 자, 죽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몸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죽음은 몸이 끝이다. 천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싹 죽어버렸어.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벌벌 떠는 거야. 야, 우린 예수님도 이제 죽고 따르던데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우리 개털 됐다. 우리 뭐냐 이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벌벌 떨어. 근데 예수님이 문틈으로 샥 들어갔고 샬롬 평강할지어다.
깜짝 놀랐어. 아니, 문이 잠겼는데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체가. 그런데 토마는 또 의심병이 많아.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 못자국 만져봐. 창자국 만져봐. 딱 만지니까는 찔린 자국이 있어. 그런데 몸을 움직여. 그런데 문틈으로 들어와. 그런데 배고픔도 느끼셔. 여러분, 이거 키워드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 때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의 부활로, 의로운 일은 의의 부활로 다 부활을 시킵니다. 지금부터 창세 이후로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돼요.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에 올라가서 내가 평생 사는 게 스크린처럼 다 지나갑니다. 온 많은 사람 앞에서. 뭐 번데기 하나 훔쳐먹고, 뭐 까칠함배 만화방에서 핀 거, 나 이상열이 옛날에 50살 예수님 명절하기 전에 뭐 학교 다니다가 정학 맞은 거,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구속해줬지만은 백보자 심판 때는 그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 부활체로다가 지옥으로 가고, 의로운 부활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지옥 없어요. 그럼 또 이상열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아니, 지금 천국 환송 예배하는 건 뭐야? 지금 천국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기름진 걸 먹고 홍포를 입고 80평 아파트에서 호화찬란하게 살던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그 부자는 살 때 기름진 음식을 먹고 골프를 치고 벤치를 타고 사우나 가서 즐겨. 이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나한테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손끝에다 찍어서 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 부자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땅에 살 때 좋은 걸 다 누렸다. 너는 이 땅에 살 때.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는 네 집 앞에서 헌데를 개가 와서 핥고 네가 던져주는 빵 쪼가리 먹고 하나님을 흠모하면서 살았다. 죽은 다음에는 완전 역전되죠? 아브라함 품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홍포를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던 나사로는 어디요? 사망과 음부에서 지금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나한테 형제 5이 있는데 지금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너와 천국과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한테 무슨 절을 합니까? 조상은 공경의 대상이지요. 걷다 절하는 순간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 사망이냐 음부냐 나사로품이냐 낙원으로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천국 지옥이 지금 있어요? 물론 낙원을 천국이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닭이 없는데도 닭소리를, 울음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없는 천국 지금 없지만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간증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미리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맞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너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서 딜을 걸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믿고 자기 의지대로 영혼을 위한 긍휼함으로 액션에 취한 겁니다. 아멘? 요단강 물이 딱 멈췄을 때 발을 뒤진 게 아니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폭포수같이 내려갈 때 발을 뒤져요. 떠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뒤졌을 때 요단강 물이 역류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계점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미리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봐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누구예요? 3명한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지혜자들과 자기들과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해 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릎팍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됐을 때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 있다가 가서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고 하기 싫었는데도 그 왕이 그걸 듣고 전부 베옷을 입고 전부 회개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을 면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이 누구죠? 잔치상에서 성물을 갖고 술을 마시고 기생들과 술잔치를 벌였을 때 벽에 예수님 손이 나와서 막 썼습니다. 그때 잔치상을 뒤집어 엎고 무릎팍을 꿇고 살려달라고 통회자복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다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곧 죽게 되는데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주님 기도를 했을 때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어떤 최장한 말기나 여드름 짜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여기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하고 13절 읽어보세요. 19절 참 죄송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드디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꿈을 다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함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뭐 재물이 없니, 뭐 방주가 아직 안 됐니, 뭐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영혼들을 위한 긍휼함과 모든 것을 목적을 갖고 할 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역사하십니다. 아니, 꿈 해몽도 미리 예시도 안 해줬는데 다니엘의 그 품성과 그 마음을 보고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니 보임에 할렐루야. 무슨 꿈 꾼 것까지 정확하게 다니엘한테 나타나. 그런데 먼저 안 보여줍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 재물을 열어주면요 10의 9조를 할게요, 11조를 할게요, 그리고 돈을 많이 부어주면요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할게요. 땡.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뚜렷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 미리 출애굽하는 국민들한테 니들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오니까 조심해, 거기서 내가 갈라줄 거니까 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막 가차운 길을 빼놓고 막 갈대밭을 뚫어서 막 험한 길로 가. 그런데 딱 보니까 바다가 나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군말을 갖고 탱크를 갖고 막 쫓아와. 그런데 앞에는 바다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야 모세, 우리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끌어냈냐? 막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던져라. 왜요? 임계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비유해요. 마지막 고생 따가 방주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돈이 없어요. 저희들 지금 건강이 별로 안 돼. 우리 성도 수가 지금 3명, 1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갖고 30만 명을 쳐부실 때 많다. 아니 30만 명 대 3만 명인데 뭐가 많아? 다 필요 없다. 300명을 추립니다.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인 것입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고 기도원의 300용사,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정의 요원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물질이요? 세상 게 다 하나님 물질이에요.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갈 때 가인을 때려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표를 주고 가인성으로 내쫓았는데 그게 요새 말에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인 표를 줬잖아요. 왜냐하면 뭐를 줬는데 쌀을 갖다 10가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조개 껍질 하나만 주면 끝나. 그러면 쌀 10가마니 대체래. 그게 가인의 표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가상화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눈 조그만 놈이 또 이상한, 여러분 2단이든 3단이든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 뿐이고요.
모든 것은 성령의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전하는 말씀을 저는 지금 말씀대로 증거하는데 저것도 2단 3단 저거 우리 목사님 말하고 틀리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때에 왜 가상화폐가 필요하냐? 지금 엔화, 페소, 달러, 원화, 위안화, 유로화 이거 가지고 세계가 통합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세계를 통합하려면은 정확한 화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상화폐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계가 하나로 짐승 정권과 지금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통합을 해서 하나를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칩을 심는 짐승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표를 받으면요, 내가 존귀가 돼가지고 내 앞에서 자식이 목을 잘려도 그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와이프가 그 목이 잘리는 거 순교를 당해도 울질 않아요. 왜? 칩 속에 그런 감정을 다 삭제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환란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내 영을 주님께 의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영을 걷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요? 심승표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복복복 좋은 얘기만 해. 교회 가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 막 하면서 찬양 막 성가대가 하고 여러분 오늘 안식일날 주일날 지켰기 때문에 천국은 개런티 됐습니다. 그러면서 밭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짓고 또 일요일날 와서 또 은혜 받고 이래다 반복되다가 소경을 인대면 구덩이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가 다 그렇다고?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분별하는 얘기예요, 분별. 왜 자식한테 교회를 세습해? 물론 능력이 되면 해도 돼.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돈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왜 세습을 했냐고, 명예 이전을.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팔아먹을 때 이단들한테도 팔아먹냐고. 그리고 교회 성도수 곱하기 몇 명 프리미엄 붙여갖고 팔아먹습니다. 교회 성도가 무슨 돈 장사에는 뭐 앵벌이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 맞는 꼴을 먹여야 돼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마지막 때에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자,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다음 대자예요. 사실은 환상은 안 보여줘요. 다니엘 신앙 속에는요, 내가 이렇게 역사하면 하나님 역사했는데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베이스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믿음이 있던 거예요. 저도 만약에 어떤 누가 잡아와서 딱딱 뭘 뜯어, 당신 오늘 설교한 게 무슨 뭐 종교법에 어긋나 가야 되겠어?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회에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말을 할 건지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뱀을 받는다? 계시록 21장 4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돼 있어요. 왕노릇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이 사원화된다? 그것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한번 죽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죽는 것 같이. 그래서 다니엘이 드디어 뭐래요? 환상을 보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죠. 그러면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틀립니다. 막힌 길도 뚫어버리고 열린 길도 막아버리고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줘도 키우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물 주고 아무리 키운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남매가 있어. 맨날 아버지한테 나한테 와서 아빠 오늘 뭐 건강하세요. 그리고 호떡이라도 사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아빠 오늘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소통하는 자식을 뭐를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지멋대로 나가서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반 주세요 하고 나가서 뭐 오락실이나 차리고 룸사랑을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낸대요. 깊고 은밀한, 하나님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머리털까지 쉬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저에 뭐가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어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거를 하나님 영접팬들부터 배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엔진톱을 갖고 쓸다가 딱 넘어졌는데 여기 딱 옷만 스쳤어. 또 목 갖고 넘어졌는데 확 그 자리에서 감사가 먼저 나와요. 나무에다가 밥을 하려고 발로 딱 밟았는데 나무가 튀어가지고 눈에 맞았으면 눈이 빠지는 거예요. 요 눈과 눈 사이 미간에 딱 맞았는데 기절했어요. 이종광도 여기 있네. 근데 주방 사역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눈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을 안 빼줘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눈을 안 빠져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피가 절절 나오는데 눈이 안 빠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이게. 화장실 가서 배변만 잘 나와도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범사에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일단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탁 칭송하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24절 읽어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제 단단하죠? 당당하죠? 드디어 청하실 저 비서실장한테 가서 야, 왕한테 빨리 보고해. 내가 그 꿈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전에는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과정을 지켜본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키워드를 준 겁니다. 아멘? 우리도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줘서가 아니라 담대함을 갖고 밀어붙이면은 하나님은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선하고 모든 게 영혼을 위해서 긍휼함을 베푸는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찾아가서 빨리 왕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들어갑니다.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을 만났죠. 그러면서 포로로 온 소년 중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결한다고 하네요. 왕 딱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왕이 대답하여 베사살이라는 이름, 이거는 이 세 명은요 이름을 유대식에서 전부 개명한 거예요. 우리 일지에서 창씨 개명했듯이 전부 이집트식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베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의 적인데 베사살은 이집트식을 바꾼 거예요. 이 꿈과 이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시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집트의 박수나 술객들은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일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나 들어가는 순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는 순간 잘못되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의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나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깜짝 놀래요. 왕이 꿈에 보니까는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의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예요? 순금, 정금,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그 제국을, 전 세계를 그때 제패한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순금이요, 밑에는 열국들이 있는데 이 36절이 키워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 그런데 이제 35절을 내가 올려봐 볼게.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이루었나이다. 요걸 딱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금신상을 친 거는 뒤로 한번 가면 45절 읽어보세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니. 자, 이게 돌이 와서 그 금상을 다 쳐서 까부셨는데, 그리고 태산같이 쌌는데 무슨 돌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무슨 돌? 45절. 무슨 돌이 까부셨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고 정교한 돌이 아니라 거친 손대지 않은,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까부시고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은요, 정교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손대지 아니하는 거친 돌.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은 돌로 해래요? 어떻게 해래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래죠. 5장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래죠. 자, 그럼 또 민수기 한번, 신명기 가봅시다. 신명기 2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게 좀 의문이 가야 되잖아. 왜 하나님의 제단을 쌀 때도 다듬지 않은 돌, 연장을 대지 말고, 또 여기 신상을 까부시는 게 손대지 아니한 그냥 거친 돌로 까부셨어요.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교하고 학식 높고 이런 사람들을 쓰질 않아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증거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5장을 26절 폈으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대요, 많지 않대요?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학벌 좋고 수평이 많은 자가 많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자를 택한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한다면은 저거 뭐 교회. 그러면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 이유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대요. 참, 하나님. 그래서 이 거친 돌로 신상을 까부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커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저번에 가룟 유다가 11제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갔지만 가룟 유다는 지가 돈 벌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육체가 멸시받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생색을 내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자들 교회 다니면 이런 본문은 모르고 저거 말하는 거 저거 다 가짜야. 나는 돈이 몇십억 있는데 교회 다니잖아. 지금 다 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하라. 자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래서 거친 돌을 보다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전서도 갔고 출애굽과 신명기를 갔잖아요. 왜? 다름지 않은 돌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누가 절을 해요? 누구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아유 죄송합니다. 다니엘에게 뭘 한다고요? 절을 한대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과 그에게 함께 준대요. 그러니까 절뿐 아니라 물질도 같이 줍니다. 그러면서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얻죠. 지혜자들을 살렸을 뿐 아니라 살려줬을 뿐 아니라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서 죄악의 대명사인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의 무소불위의 신이신 것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지혜자들을 살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다니엘이.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누구라고요? 1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장 2장 1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3년 동안 교육을 다 받은 다니엘이에요. 교육을 2년차밖에 안 받은 아직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3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년차 된 다니엘이에요. 여기서 다듬지 않은 다니엘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 삼아야 될 것은 나는 말씀을 몰라. 나는 말씀 전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뭘 못해.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을 쓰신다고요. 뭘 보고요? 심령 속에 있는 마음과 그 목적지를 보고요. 나는 대학기도 안 나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12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몇 명 빼놓고 한 흔적을 없어요. 그런데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12 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는. 그렇듯이 다니엘의 이 다듬지 않은 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자를 살렸는데 그 이집트에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지혜자들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저것들 잘 죽었다. 니들 우리를 핍박하더니 잘 죽었다. 우리는 북한 땅에 있는 동폴루에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얽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뇌교육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것들은 공산주의니까 다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니엘같이 지혜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긍휼함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과감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은 그 자기 세 친구와 모든 지혜자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걸 배워야 될 것입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서 누구가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형들한테 구덩이에 빠쳐가지고 죽을 뻔했는 무교절을 거쳤고, 두 번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이심장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강간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감옥에 가서도 청소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진짜 총무로다가 감옥에서 돈을 맡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뭐예요? 꿈을 해몽하면서 일목상통한 게 뭐예요? 다니엘도 꿈을 해몽했고 요셉도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됐고 여기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총리가 어떻게 됐어요? 7년 풍년 때 모든 공물을 비축했다가 7년 흉년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게 요셉입니다. 여기도 다니엘도 뭐예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시매. 요셉하고 똑같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모든 애굽을 다스렸고 여기 다니엘도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 친구죠.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세를 당해가지고 이 세 명은 다 고자예요. 고자. 다니엘하고 전부 고자.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18, 21살 이런 소년들이 이 행동은 많은 지혜자들을 살렸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로 귀의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한테 절을 안 하고 기름가마니로 들어가는 걸 예표하는 건데 이 본문은 다니엘 3장은 제가 3개월 전에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큰 신상을 세워놓고 다니엘 세 친구 보고 이제는 절을 해내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짐승 정권인전 니들 짐승표를 받고 절해라는 얘기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하니까는 7배나 뜨거운 7년 대환란에 7배나 뜨거운 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그 기름가마에다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안 사이고 나왔습니다.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움직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3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 3장은 내 그 유튜브에 부엘사바 신부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은 거기 이제 3장 증거인 게 있습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거친 돌, 다듬지 않은 돌, 2년차 연수 끝나지도 않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예를 들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아무 소리 말고 돌을 내면 돌아.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지금 아무리 짐승 정권이 우리를 핍박하고 좌판이 쪽판이 우리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말세 지지말에 다다른 것입니다. 지금 1도만 올라가면 세상 종말 시계가 60초라면은 99.9초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절이 봄, 가을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고 바로 겨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40도, 45도까지 육박한답니다. 날씨가. 여러분, 근데 북극은 오히려 더 안 춥고 더 따뜻해, 남극은. 이게요, 세상에 지금 한반도만은 빙하가 하루에 20개씩이 녹아서 태평양으로 들어간답니다. 한반도만한 빙하가 북극, 남극에서 녹아서 지금 바닷물 들어가고 수위가 높아져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산림 3분의 1이 타는 나팔장이 시작됐어요. 지금 산림 탔어요? 안 탔어요? 호주, 아마존 다 지금 산불 났죠? 계시록 나팔장에 보면은 산림 3분의 1이 타는 나팔장이 시작된 겁니다. 나팔은
여섯 천사가 딱 뿌 불고 있으면요, 첫째 나팔이 부르면 둘째, 셋째 계속 이어집니다. 나팔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나팔은. 군대에서 기상 나팔은 뭐예요? 빠빠빠빠빠 일어나는 소리야. 그런데 전쟁 나갈 때 진군 나팔은 돌격해내는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뭐예요? 세상 끝이 온다는 나팔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장이 와서 대접장 마지막에 아마게돈 전쟁이 오고 예수님이 증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 그게 3차 대전입니다. 불로 망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서 후서에 보면은 체질이 녹아내린다는 말이 두 번이에요. 체질이 녹아내린대요. 체질이 녹아내린다는 말은 분자가 풀어진다는 말이에요. 핵전쟁으로 지구가 다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 3차 대전으로 세상인전 종말이 오는 건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리고 올 가을쯤에는 중동전쟁에서 터지면서 황충재앙으로 이어지면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갈라지면서 모든 게 이제 고센 땅과 방주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666의 후예들은 짐승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연합해서 내가 이 환난의 때를 면하지 않으면요, 세상 3년 반 조금 더 살라고 전부 지옥이에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길을 안 듣습니다. 왜? 달콤한 기만 듣습니다. 아이고, 조금 있으면은 45층짜리 분양해놓은 아파트가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면 뭐 수영장도 있고 거기 딸기장도 있어. 뭐 따먹으면서. 여러분, 절대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해서 경성하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오늘 모든 것은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내 심령 속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가 쪼개져서 내 삶으로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 속에 파고들게 하시고 삶으로 녹아내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과 혼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다 거듭나고 삶으로 녹아내려서 의가 바스러지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몸을 받고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경륜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희들은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촛대를 버리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건 싫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은 지체들 또 이 유튜브를 듣는 많은 성도들 끝까지 연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지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일정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고 삶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박수.